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참 희한한 일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얘기들이 믿어지고 예수 믿게 했다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이런 고마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9장 십자가로까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얻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그 책에 별명을 붙였어요. 그 아내가 와이프가 캐서린인데 캐서린 복음이다. 갈라디아서는 캐서린 복음이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이 마틴 루터가 나는 이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만큼 이 책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의 영성이 끌어오르고 각성된 그 원인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시작했다. 이거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예 별명을 붙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잔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죠. 이 사람도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그래서 바울의 인사말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그리스와 평강, 피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언제나 어느 교회에 편지를 하든지 먼저 인사를 합니다. 이건 바울의 시그니처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세세토록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걸 얻기 위해서요. 자, 은혜를 받으면은 마음에 평강이 와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죠. 자, 믿음. 왜 믿음 생활을 하느냐?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아까 그 자매술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왔다? 평안이 왔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해요. 로마서에 바울의 신학, 바울의 진수가 그야말로 다 녹아 있잖아요. 그 로마서를 압축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은 이 갈라디아서는 이 전투적인 복음이에요. 자, 왜 바울이 이 전투적인 얘기를 하는 전투? 보통 바울이 먼저 교회에게 안부를 하잖아요. 안부를 하는데 이 편지를 쓸 때요. 보통 뭡니까? 그 고린도 교회나 예를 들어서 뭐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에 너희 같은 열심이 있다, 너희가 참 첫사랑이 있다, 뭐 믿음을 잘 지켰다 이런 칭찬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이게 없어. 칭찬하고 뭐 존경하고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 바울이 이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 편지를 썼을까?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뭡니까? 이거 바로 이단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어떤 복음입니까? 성령의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까? 자, 은혜, 성령, 믿음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느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건 뭐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바울이 그 가짜야 지금. 바울의 복음은 가짜 복음이야. 자, 바울이 정말 피땀 흘려서 눈물 흘리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죠. 이게 바울이 유럽으로 가려면 첫 번째 들어간 데가 뭡니까? 터키 지역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세웠더니 유대주의자들, 이 자들은 뭐예요? 이방들도 할례 받아야 되고 너희들도 율법을 다 행해 지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에게 맞서서 지금 뭡니까? 이 편지를 써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해서 나는 사도다는 거죠. 사도. 이 사도는 그냥 사도가 아니에요. 원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사도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12제자에 속해야 그래야 사도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바울은 하는데 바울은 주님의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고 지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 정인이 없어. 저거 가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반대자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를 세워가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만 무너뜨리면은 바울의 가짜라는 것만 증명하면 기독교는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와라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 사도권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지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저건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잖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적도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합병원은 다르지만 개인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어느 대학에서 공부한 거, 라이센스, 그 다음에 무슨 세미나에 참석한 거, 어느 보잡 대학에 교수로 나가는 거, 타이틀을 온 벽에다 다 지장을 해놔. 다 그려놔요. 또 특별한 미국 세미나에 가서 어느 대학 병원에서 공부한 거, 이런 거, 수료한 것도 다 올려놔요. 왜? 그래야 이 사람이, 이 의사는 정말 공부 많이 했고, 정통성 있고, 믿을만 하구나. 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 서티피케이트 이걸 다 걸어놓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도권에서 이게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정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사도권에 관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쓰면은 요즘은 편지를 잘 안 쓰니까 또 편지를 쓰는 것도 워낙 요즘 신식으로 나오는 줄임말, 희한한 말, 우리는 알아듣지 못한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왜? 빨리빨리 전해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 편지를 합니까? 부모님께서 쓸 때는 부모님 전상서, 기초 일한방과 다 없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본적으로 편지의 형태를 빌려가지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공격하는 거죠. 여기에 부활에 동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의 정통성, 사도의 정통성을 지금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다른 복음, 이 문제죠. 그래서 특히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다른 점이, 자, 1절 볼까요? 1절에는 자, 봅시다. 2절 봅시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수신자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또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압축된 이 복음을, 바울의 변증하는 이 복음을 한 사람은 보지 말고, 한 교회만 보지 말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 그래서 이 잘못된 바른 복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3장 3절 한번 볼까요? 뒤에 넘겨서 3절에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정말 이거 어리석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믿음,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넌 정말 너희가 어리석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복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반복.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반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일상생활이 매일 그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밥 먹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갔다가 학교 갔다가 또 밥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자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개미 쳇바퀴 돌거든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반복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이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뭐가 반복이 돼요? 이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렇죠? 또 신약에 가서 뭐가 반복돼요? 신약에서는 십자가죠. 십자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일이 뭐 있습니까?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바로가 항복했어.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바다를 마른 땅같이 다 건너고. 그렇죠? 이스라엘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완벽하게 수장돼서 물고기가 되고 말았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농사했습니까? 뭐 사냥을 했습니까? 피싱을 했습니까?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시커멓게 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시고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 색깔도 탈색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또 완벽하게 40년을 책임졌습니다. 또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강같이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진행하는데요. 이거 반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도 감격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거대한 반석에서 생수를 냈을까? 그렇죠? 그 거대한 반석이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앞장서서 나가면서 나의 갈 길을 다가가고 짠소리 나오잖아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가면서 반석에서 샘물 나가셨다.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고 감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게 한 일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고 다 예배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자, 신약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그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그래도 요만큼 억지로라도 공로를 세운 사람은 구린의 시몬밖에 없어. 전부 침 뱉고 돌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전부 배신 때리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배신 때리고, 그렇죠? 전부 주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12 제자들도 좀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지금 심히 슬퍼서 죽게 생겼다.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까? 잠만 보자잖아요. 돌아와서 또 깨웠더니 너희가 한시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깨고 나왔는데도 또 자고 있네. 자, 십자가 질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요. 구린의 시몬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와서 성천 안에 누가 돌 굴려준 사람 있습니까? 도와준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그 피의 능력으로 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요. 그래서요, 문제는, 자, 바울이 나는 사도다 그래요, 사도.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시리아, 그 지방쯤 되겠죠, 다메섹. 예수를 만나서, 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야? 나는 예수야. 네가 나 핍박하는 예수야.
너무 기가 막히고 화도 나고 너무나 허무해가지고 어딜 갑니까? 아라비아 반도에 가요. 아라비아. 여기 3년간 씨름을 합니다. 3년간. 여기서 뭐예요?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3년간 주님 따라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배웠는데 바울 역시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다메섹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인생이 헛되고 잘못된 것이고 너무 허무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되게 화도 나고 허무해가지고 이 아라비아 반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씨름하면서 주님에게 묻고 대답하고 주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사도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가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신 때렸잖아요. 12명을 채워야 되니까 한 명을 제비 뽑아서 하나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이름이? 마띠아죠. 마띠아를 대신 채웠어요. 그건 하나님이 뽑은 겁니까? 사람이 뽑은 겁니까? 마띠아는 사람이 뽑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제비 뽑은 건 하나님의 뜻. 물론 그렇지만은 일단 뽑은 거는 뭡니까? 사람들이 뽑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는 겁니다. 뽑은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주님에게 3년간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콜링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직접 뽑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뽑아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 고린도 교회 그 말씀하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다. 그죠? 그걸 먼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 이 콜링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뭐 목회자나 뭐 평신도나 할 것 없이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 콜링이 있어야 된다.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시시하게 목사가 뭐 집사 임명장을 주고 성가 임명장을 주고 뭐 장로 임명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은 보석 같은 존재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불러서 이미 선택하셨다. 그렇죠? 바울도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 정통성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소명,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낙심되고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이걸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물론 뭐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울처럼 하나님께 직접 가르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지만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뭡니까?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요, 이 가스펠은 무엇보다도 이게 세상의 학문이나 뭐 학설이나 이론 가지고 설명이 되고 납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뭐 마리아에게 동정에게 태어났다, 뭐 홍해가 갈라졌다, 뭐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네? 자, 사마리아 성이 그 사건도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거죠.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 사람이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은 뭡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세상 과학과 학문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주에도 갔다 오고 화성도 탐사하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5G 시대 지나서 지금 뭐 어떤 시대가 될지 몰라요. 장래가 너무나 불확실해. 그럴 때에 이게 안 되면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석해 보는 것이 이겁니다.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1차,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 교회들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전도에서 세웠던 그런 교회들이죠. 비시아, 미교회, 루스라, 이고니안, 교회 여러 교회들, 여러 형제와 여러 교회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혼자 예배드려, 나는 혼자 믿음 지켜,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가족처럼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로하고 불쌍히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파트너십이 있었다는 거죠. 이 동역자, 이 파트너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바울에게는 혼자 이 사회는, 바울은 언제납니까? 팀워크를 아주 중요시했어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도나 디모데라 무슨 뭡니까?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베베 집사, 루디아 집사, 이런 많은 정말 동역들이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그런 멋진 팀들이 있었어요. 선교팀이 있었어. 또 몇 장인가 보면은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라고 와 바울의 생질 마가. 그러니까 아리스라고 한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이 동역자를 위해서 심지어 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감옥에도 같이 들어갔어.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자, 목숨과 재산 이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파트너십으로 일을 한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정말 중요한 게 이게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교회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처럼, 그죠? 뭐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 뭐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그죠? 또 이게 방송을 담당하는 사람, 이게 서로 팀을 이루어서 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액트 학교 세대를 위해서 그전에 막 뭐 정말 돈도 많이 쓰고 헛짓도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요. 혼자 하는 건 불가능해요. 희한하게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도 않은 사람들이 돕기도 하고 팀이 돼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금 이것이 일단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4일날 이제 감사예배를 설립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파트너들이 참여해요. 이사진이든지 교수인이든지 행정직이든지 참여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의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결국 뭐냐? 평안을 얻는 것이에요. 평안. 자,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으면 결과가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은혜 받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한데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팀을 이뤄서 같이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팀을 이루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팀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힘든 일,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로 못할 위험한 일들을 많이 만나서 도저히 이어설 기억조차 없을 끝에 소망이 다 끊어질 것 같은 그때에도 누가 도와줬습니까? 동력자들이 도와줬어요. 그들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준 겁니다. 제가 좀 감사한 것이 지난번에 우리 배 집사님 오셔가지고 얘기하거든요. 황 집사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그래서 식당에 제 식당 numera도 하면 어떨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쁜 거라. 자, 중국 사람들 특징은 그거래요. 남의 일에 간섭 안 하는 거.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여자가 강간을 당해도 권위국에 끼어들었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줬더니 오히려 체포영장이 나온 거야.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외국인이 마치 그 장면을 보고 정의를 서줘가지고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자,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가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가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한국에 층간소음 얘기 나오잖아요. 시끄럽다고 가서 싸움이나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이 힘들 때 저 사람 입장을 헤아리고 서로 돕고 서로 손을 잡아주는 그런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동력자가 꼭 필요한데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그런 불 속에 들어가든지 사자굴 불 속에 들어가든지 서로 믿음을 배반치 않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 우리 신앙에 잘하는 비결 딴 거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 옆에 가면은 같이 믿음이 자라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상한 사람들 옆에 가면 어떻게 해요? 몸을 뒤집어 썼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3절 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거니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됐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또 4절 볼까요? 4절에도 역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반복되는 이 짧은 성경에 3번이나 반복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시그니처, 인사 말이죠. 어떤 면에서 이 은혜와 평강,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인사치레 같으지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은혜가 없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은혜 받으면 평강이 생기게 된다. 믿음이 생기게 된다.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면 믿음은, 평안은 종착점이에요. 자, 은혜 받으면 결과는 뭡니까?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기도할 때 병 고쳐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뭐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4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의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달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렸을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아들이 순종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십자가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순종했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슬프고 외로웠던지 나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라 했는데 제자는 잤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 믿었잖아요. 복음을 믿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복종하는, 오베이하는 겁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우편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일단 기도했으면 믿었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순종을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부도내는 법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래서 뭐가 생겨납니까? 이단이 생겨나는 거죠. 이단이 뭐냐? 이단은 다른 복음이잖아요. 다른 복음. 율법이죠. 율법.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는 다른 면입니다만은 세상 종교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부끄러가 뭘 입었습니까?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그렇죠?
이건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 다른 복음. 세상 종교는 착한 일을 하는 거, 수련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그다음에 교양을 쌓고 그러다 보면은 호흡이 나고, 그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물론 그럴듯한 같은데요. 나뭇잎이란 어떻게 해요? 일단 가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일회용 기저귀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쓰면 버려야 돼요. 말라버리니까. 이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늘 불안한 거죠. 바람이 불어서 날아간 거 어떡하지? 말라가지고 부서진 거 어떡하지? 늘 불안해, 이거. 그렇잖아요? 세상 종교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뽐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치장을 하는 것이지,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양을 잡아서 가죽. 이거는 가죽옷을 입힌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은혜잖아요. 이 가죽옷을 입고 나니까 되게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 가려주니까.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치장하고 변장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직설적인 피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이게 세상 종교처럼 아주 희한한 미사이구를 동원해서 치장하고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기독교의 복음은 피의 복음, 직설적인 거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가짜라고 공격하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 여러 형제들에게 이 갈라디아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거죠.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들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만세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세요. 어떤 강력한 군대가 공격을 해와도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을 만나고 무슨 기후변화니 무슨 양식 대란이니 물류 대란이니 백신이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은혜의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은혜가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지 못하면은 평안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어요. 교회는 은혜의 장막이 돼야 돼요. 자, 4절.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이 구원은 자, 물에 빠져서 지금 아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영을 할 줄 몰라. 거기는 엄청나게 물이 깊은 곳이고 혼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수영 강습을 하면 되겠습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자, 수영 코 막고 열심히 움직여. 응? 자, 숨 쉬는 걸 멈추면 안 돼. 숨 열심히 쉬고 뭘 흔들어. 이러면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혼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구해내는 거예요. 죄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을 해야 되는데 맨날 여기에 매여서 사람들이 가짜에게 속고 이단에게 속고 해가지고 사람도 자기 자신마저 불에 태워 죽이고 천혜를 공략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두고 내가 어린 양을 잡아서 너에게 가죽옷을 입혀줄게. 너에게 평강을 줄게. 너를 구원할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다른 복음, 할례와 율법에 대한 이 다른 복음, 여기에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 내가 이 가옷을 입혀주었는데 복음을 주었는데 왜 다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죠. 오늘날도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고 그죠? 겁을 주고 협박을 해가지고 선거를 올가매고 교주 노릇하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나는 뭐 페이스북에 친구하자고 해가지고 하나 수락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뭐 댓글을 갖다 달아.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목사들은 도둑놈이고 목사들은 없어져야 되고 이런 얘기를 올리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없애야 된다는 거야. 목사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또 나만 그랬잖니. 목사들이 그 사람과 친구 먹은 사람이 꽤막 30명이나 되더라고. 난 모르고 그냥 뭐 30명 뭐 괜찮은 사람인가 보나 검증이 된 사람인가 보나 내가 친구를 넣어줬어요. 근데 그는 맨날 그런 걸 자꾸 갖다 올리는 거예요. 어제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한 세상이 됐어도 돈이 하나님인 세상에도 여전히 뭡니까?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해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평안을 누려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악한 것에게 끌려서 밤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갈라디아서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울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 유치원 수준에서 초등학교 징징거리는 수준에서 이제는 뭡니까? 좀 대학은 박사급으로 좀 올려놓자. 우리 신앙을. 그죠? 이게 돼야 돼요.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느냐. 그죠?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로 우리가 바울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이죠. 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을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빌리그레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봉사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그분이 이 번역인에 대해서 그분이 전 세계 부흥사로 얼마나 많은 집회를 다녔습니까? 근데 그분 얘기가 번역인을 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몇 프로? 그분 얘기가 95%는 될 것이다. 깜짝 놀랄 만한 수치잖아요.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안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생각을 좀 바꿉시다. 신앙을 좀 한 단계 끌어 올려갑시다. 세상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평안을 누리면서 이렇게 깜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겠다. 작은 빛이죠. 어제 유튜브 영화인가 그 대사 하나 나오더라고요.
난 여자가 방문했는데 이 사람은 엔진에 대해서 박사야. 엔진에 관심이 많아. BMW, 롤스로이스, 자동차 엔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 모형들 갖다 놓고 도표를 그려놓고 보니까 너는 엔진에 미쳤구나 했더니 너 도대체 왜 엔진에 대해 관심이 많으냐 했더니 이 남자 얘기가 뭐예요? 엔진이 신기한 것은 작은 불꽃, 스파크가 하나 일어나서 이게 폭발하면서 이 불이 기계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자동차고 비행기고 거대한 수십만 톤배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엔진이 관심이 많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짜들이 많고 교회들이 욕을 먹고 신앙이 한참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는데 신앙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목사님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럴 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요만큼의 드는 구석이 있으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큰 불을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내 영혼이 연총이고 439장입니다. 439장 맞나? 489장? 찬송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생각하시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여기 있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바울의 복음, 은혜와 성령의 복음, 생명에 살리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물에 빠져 휩쓸려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쓸데없이 입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 참으로 산이 흔들는지 산이 뿌리채 뽑혀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천국의 생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